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7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부터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으로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쉿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니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음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자는 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가 구속자라 하였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선이죠. 먼저 여호수아 3장은 제사장이 먼저 요단의 도화를 시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이전 윗세대들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면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시죠. 가장 먼저 말씀과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물을 밟았을 때에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늘의 사역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이라 불리는 가장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장 먼저 믿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따라 우리 가정이, 자녀가,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 명령에 먼저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6편부터 128편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씨 뿌림을 우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로기 이후의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기쁨에 마치 꿈꾸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과업인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기쁨의 단,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그 고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며 예배를 준비하며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제단을 재건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섬기며 사명을 위해 애쓰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기쁨의 단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3장은 우리의 입술의 우선은 하나님의 구원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루에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고요.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진노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시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행하시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입니다.
성도들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곁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은 무거운 짐을 질 때 예수님을 찾는 우선이라는 제목입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부러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해 무거운 짐을 떠안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의 짐은 더더욱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내게로 오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죄의 짐은 사라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지죠.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세상의 염려에 무거운 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고 생각하고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